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 교수의 조지신학 강의, 오늘은 15장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선포와 활동에 관해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일평생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말하고 살았고요.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베푸신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고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첫 선포와 마지막까지 줄기차게 이어져 온 예수님의 선포의 중심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활동을 파악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하나님 나라는 신약 성서에서 100회 이상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흔히 나오지만 후기 바울 서신에서도 가끔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였고요.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산상 설교도 다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설명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강령, 천국 강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도 그의 놀라운 행동도 다른 수많은 예언자들과 기적을 행하는 자들과도 비교가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활동은 그분의 인격 안에서 활동 안에서 가까이 오고 실현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증거요 미리 앞당겨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전조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처음 창안하거나 설계하거나 선포한 말씀이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믿어온 신앙이죠. 비록 구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표현은 나오지는 않지만 이와 가장 가까운 표현으로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자주 나오고요. 특히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이런 하나님의 왕권, 다스림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니 현재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쟁을 오늘날도 열심히 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었다 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과거부터 창조 때부터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을 든든하게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창조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험 있는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통치의 현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편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창조와 더불어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속에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도 고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입과 지배를 받으면서 고난과 심각한 박해에 처해 있을 때 이제 미래에 궁극적으로 임할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선포한 예언자들과 그리고 묵시문학가들이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백성들에게까지 확정되고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까지도 확장되며 시간적으로는 이 땅에서 현세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과 죽은 자의 이후에까지 실현될 어떤 미래의 하나님 나라로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고 믿고 확신하던 하나님 나라 신앙을 수용하고 개성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독특하게 재해석하고 심화하고 새롭게 변형하여 선포했습니다. 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도 쓰던 용어는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나라의 멍에를 어깨에 쥐고 가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 하나님나라의 멍에를 진다는 말보다는 하나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왔다. 임하였다.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다소 묵시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그런 신앙 고백을 개성한 것이고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그들에게 던져진 이상한 선포는 아니었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선포와 활동에서 자신의 인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현재적으로 생생하게 성취되고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여쭈었죠.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못 듣는 자가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것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한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과 활동 속에서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해방의 나라가 현저히 가까이 왔고 실현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것을 네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성취하는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성취하거나 인간이 쟁취하거나 인간이 설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나라입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성취하고 실현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독자적인 창조, 구원과 심판의 행위를 통해서 성취되고 실현되는 그런 구체적인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한번 막아야 할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기절이 있죠.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 번역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렇게 쉽게 번역했는데요. 이 구절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쟁취한다. 침노한다는 말은 침략하고 빼앗는다는 말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우리는 헌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와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통치라고 이해하는 이런 생각과 충돌합니다.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를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시작했지만 이 땅의 통치를 대표하거나 이 땅을 통치한다고 그렇게 자임하는 이 땅의 나라들, 권세자들, 로마 제국이 특히 하늘의 통치에 저항하고 그래서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래서 침노하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고 있는 현실을 탄식하고 있다고 이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 번역의 번역이 가장 예수님의 의도에 가깝게 번역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폭행을 당해왔다. 우리가 하나님을 폭행한다, 침노한다가 아니라 하나님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하나님나라를 폭행하거나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나라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나라인데 왜 너희들이 굳이 폭행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하나님나라를 성취하고 빼앗아 오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예수의 뜻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거꾸로 오해와서 지금도 이 오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요.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벨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벨라도가 너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했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없다. 저곳에 있다. 저 영적인 나라 멀리 있다. 저 하늘 위에 있거나 내세에 있다. 나중에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과 무관한 그런 나라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속한다는 말의 정확한 번역은요. 하나님나라의 기원이나 유래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 원어는요. 그대로 번역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한국 성경은 이 번역이 아직도 충분히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안에 그래서 속해 있고 이 세상 안에서 마치 겨자씨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미래의 힘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하나님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흔히 하나님 나라를 사후에 죽어서 간다. 죽어서 천당으로 간다. 천국은 내세에서 우리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셈이 되고요. 하나님은 마치 죽은 자들만 통치하는 염라대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해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이 땅에서 늘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가로막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걸 수가 있으며 또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간이 스스로 일으켜야 하고 인간이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성취해야 한다고 하는 인간 공로주의, 업적주의, 독재주의, 인간 성취주의로부터도 인간을 자유롭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에게 걸면서 담담히 하나님에게 구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오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하나의 오해를 우리는 막아야겠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로부터만 오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주는 대로 받아 먹기만 하는 어떤 그런 것과 같은 것이냐? 아닙니다. 뭐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기를 입만 벌리고 앉아있는 것 그것도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을 따먹을 때 입만 열고 가만히 따먹지는 않잖아요.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않잖아요. 열심히 감을 따잖아요. 감은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맺은 것도 아니며 하늘이 땅이 은총을 통하여 이 땅에 물론 그게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감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은 따고 가꾸고 그런 수고를 하잖아요.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오면 인간을 먼저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도전을 주고 자극을 줌으로써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살지 말라. 돌이켜라. 하나님나라는 인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충격을 줌으로써 이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게 만들고 이 나라가 실현되도록 헌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는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도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가 변혁되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소금, 빛, 겨자씨 이런 이야기도 다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어 갈 수도 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설계하거나 우리가 쟁취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협력과 동참과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고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해방의 나라요 구원의 나라요 치유와 평화와 정의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잔치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거나 인간이 강요하는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의, 인간을 용서하시고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과 탕자와 죄인들마저도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계시되는 은혜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열린 나라이고요. 특히 가난하고 슬퍼하고 이 땅에서 박해를 당하는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이 땅에 정의를 세워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좋은 나라이죠. 행복한 나라이죠. 좋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사실에 묶인 자를 해방하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예수님은 선포했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의로움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즐거운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즐거운 복음,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거나 이미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잔칫날에 굶고 슬퍼하는 사람이 없듯이 잔치집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며 행복을 맛보듯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우리는 춤추기 시작하며 행복해지기 시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실현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즐거움에도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고난과 절망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의 나라, 행복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를 여러분에게 막아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구원과 행복만을 가져오느냐?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참여하지 않거나 하나님 나라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 심판의 무거운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예수님은 종종 하나님을 어떤 주인에게 비교했죠. 종에게 여러 가지 임무를 맡기고 멀리 떠났다가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그동안 제대로 무엇을 관리했느냐, 달란트를 잘 활용했느냐라고 묻고 상 주시고 책임을 주시는 그런 주인으로 비교했는데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엄중한 책임과 임무를 주기 때문에 이 책임과 임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살았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날로도 다가옵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굶주린 자들, 우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 박해당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선언한 축복의 우선적인 1차적인 수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모든 것으로부터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희망을 거는 그런 가난한 자들,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그래서 마음으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다가온다고 선포했고 그 예언자들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사후의 희망으로 위로로 영생으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조금 참아라.
죽으면 다 부자들을 지옥 간다. 너희들은 결국 천국 가니 죽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드시고 부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편파성, 당파성을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을 위하여 주어지는 해방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또 한 가지, 구원은 그러면 무조건 부자들은 심판을 받고 구원에서부터 제외된다라고 하는 이 오해를 우리는 또한 벗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고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지켰느냐? 예, 지켰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너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때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이때 이 바늘 구멍은 흔히 예루살렘 성에 나갔던 사람들이 밤늦게 들어올 때 사람만 겨우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구멍이다. 낙타는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작은 개구멍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적으로 실을 너 꿰면은 바늘 구멍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뭐 그런 바늘 구멍이든 비유적으로 예루살렘 성의 작은 구멍이든 낙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낙타는 작은 구멍에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더 이상 부자가 되지 않고 자기가 가신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베풀고 재물이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하나의 위탁물임을 알아 재물에 탐닉하고 재물로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모든 가난한 자, 힘든 자를 돌보는데 재물을 사용한다면 더 이상 그런 부자는 부자도 아니거니와 그러나 그런 부자라도 궁극적으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매우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리겐과 칼바르트와 같은 신학자는 예수를 인격으로 온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의 말은 행동으로 나타났고 그의 행동은 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곧 사건과 운동이 되었고 그의 사건과 운동은 말로 전해지고 글로 기록되었고 오늘도 계속 예수 사건, 예수 운동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밥상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나라가 가까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고 사탄이 추방된다는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자를 단순히 고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까지 용서하시고 사회적인 관계도 회복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재물을 엎으시고 성전 체제를 비판하시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현실이 도래했다. 성전 체제의 근간, 희생 제사의 근간, 구원의 길은 이미 그 종말에 이르렀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보여주심으로써 이런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현실을 변혁하고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현실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희생을 비유하고 상징하는 의미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그의 희생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것은 저절로 너희에게 주어진다.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행복은 부차적인 것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보너스요 덤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지 말라. 그것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허망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말씀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옥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보아서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경구로, 삶의 지표로 삼아서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삶, 모든 여러분의 활동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그런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나마 좀 빨리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쓰여진 많은 책들과 논문들이 있고요. 많은 유튜브 강의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는 정말 복음 중의 복음이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오해를 풀어드렸는데, 이것은 집중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저는 보게 되는데,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존재, 교회의 성공과 실패, 인류의 성패, 희망이 걸려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온전히 잘 이해하고 잘 체득하고 잘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늘 행복과 희망을 넘치게 받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는 마음으로 이 부족한 방해를 맺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